지난주 우리는 어디까지 봤냐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새 계명에는 아무도 관심 없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에 다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다들 근심하고 벌벌 떠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을 위로해 주느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위로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설명해 주는데 이 계명이 얼마나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자, 구약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때 무엇을 받았냐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명령대로 이 명령대로 살아라. 그래서 살 때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올 거다. 너희는 풍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는데 너희 집에서 키우는 소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양을 키우면 양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복을 받는 장소는 상관없어. 들에 있던 성읍에 있던 아무 상관없이 복이 임할 거야.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따라 살 때 너희는 이런 것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이 계명을 어기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게 되면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릴 거야 하고 그 저주와 재앙을 다 세밀하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십계명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도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안 지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시겠대요. 이제 주님은 떠나가시면 아무에게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무나 와서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보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일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배신자 유다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가 있어. 이 유다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께.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 이들이 원하는 건 사실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서 왕이 돼야 자기들은 좋은데 굉장히 은밀하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다니까 유다는 답답해서 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늘을 열면서 빛처럼 임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꽁꽁 숨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직 초림과 재림을 이해 못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또 이 유다에게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 유다의 질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여기서 말씀한 내 말은 계명이거든요. 정말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도 저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거야. 야, 우리가 오겠대요. 내가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뭘 지키냐면 내면을 향해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들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겠대요. 야, 이것보다 더 신령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입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계명을 지켜라. 예.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업적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죠? 딱 요거를 명령하셨어요. 뭐죠?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처럼 하면 칭찬받고 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취하든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윤리가 아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농부야. 농부처럼 이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키우냐면요. 가지들을 봐서 열매 없으면 그냥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열매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크고 길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잘라버릴 거야.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여진 것처럼 너희는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맺을 거야. 그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게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정말 무서운 비유예요, 이거. 기독교인들한테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다고. 그것도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해석해 볼까요, 이 비유를? 포도나무는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향한 비유였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였어요.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늘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야. 저기 중동에 가면 있는 이스라엘, 그거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제. 다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이고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왜 심었냐? 이제 중동 땅에 심은 게 아니라 미국, 한국, 중국, 북한에도 다 온 천지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었느냐? 목적이 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세상에 못생겼더라고요. 이게 목재로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럼 목재로 안 쓰면 땔감으로 좀 땔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하에 쓰란데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 심을 때는 목적이 오직 하나뿐이에요. 뭐지요? 열매.
그런데 이게 열매를 안 내놓는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잘라버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면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렸어요. 그냥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해서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루어서 살린 이유가 뭐냐?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열매 맺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놓는 사람들이 되려 그런 생명을 주시려고 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문제는 칭찬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윤리도덕이 아니라고요. 그럼 열매를 맺으실래요?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제부터 내가 열매를 만들어야지 하고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세상에 집회란 집회는 다 뛰다니고 이러면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그 열매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게 되고 그럴 때 너희는 가지에 있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거야. 열매는 누가 만들어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줍니다. 우리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막 서울대 100개씩 다녀온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서울대 못 가는 거하고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우리 교회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 쓸만한 교회네 하고 막 교회 건물 막 빌딩 세워주고 막 성도들 구름처럼 오게 하고 이러실까요? 아니요. 혹독한 시련이 올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정금처럼 나오면서 더 많은 열매를 내놓게 될 거예요. 그럼 열매란 게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열매는 뭘까요? 열매란 게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3번을 가르쳤는데 모르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럼 10번이라도 가르쳐야죠. 목회자는 본질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까먹으면 또 가르치고 까먹으면 또 가르치고 괜찮아요. 열매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꾸밈없이 흘러나오는 행동, 이걸 보고 열매라 그래요. 내가 전도 올해 안으로 100명 해야지. 열심히 나가는 거, 그 열매일까요? 업적은 될 수 있어요. 업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아니에요. 능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려고 막 이렇게 집에 가든 직장 가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없던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용기, 지혜, 위로, 사랑, 온유, 충성, 기쁨, 이런 거 우리 마음이 결심한 데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행동들, 스며 나오는 행동들, 요게 뭘까요? 요게 열매라는 거예요. 요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가능하네 하는 게 보이죠? 그럼 우리 다 죽었네? 내가 못 만들잖아요, 이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종교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더러운 마음을 들고 나오세요.
나는 오늘도 남편이 이렇게 미웠고 저 여자가 그 목걸이가 부러웠고 저 하얀 피부가 부러웠고 이거 들고 나오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종교입니다. 이런 거는요 기독교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 결국 사랑하십시오잖아요. 이슬람교 더 잘해요.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김일성 종교가. 하도 많이 듣다가 한국에 오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사랑합니다 형제님. 내 잘못 왔나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하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사랑해지는 것.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 왜? 내 마음을 예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이 미워 죽었는데 저게 내가 또 가서 때리면 저게 아파하겠지?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사들고 가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옛날 사기쳤는데 오늘 아파. 그럼 또 맛있는 거 사들고 돈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능력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요. 노력하는 순간 그 사람 뭐가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돼요. 종교인이 돼요. 열매는요, 인간의 업적, 능력, 성공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능력, 성공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만약 양의 가죽을 쓴 늑대를 한번 볼까요? 능력하면 양무리에 늑대가 들어왔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돼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탁월한 공격 능력과 탁월한 달리기 능력과 냄새 맡는 능력, 눈은 또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러니까 그냥 리더가 돼버리죠. 양들은 다 따라가죠, 그게. 그러나 이 늑대가 흉내 못 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양의 마음. 속아지는 늑대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제발 능력, 업적, 능력, 그러니까 성공 이런 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고. 능력, 이런 건 업적, 이런 건 결국 도구입니다. 열매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능력과 업적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어디로 바꿔야 되죠? 열매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자고요. 성공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부자 되는 성도, 서울대 가는 성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성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를 봤을 때는 왠지 따뜻해. 왠지 친하고 싶어. 왠지 가까이 가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이게 진짜 길이라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표적이 뭐냐, 방언하는 게 구원받은 표적이다 했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방언해도 예수님이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표적은 열매예요. 열매는요, 생명 가진 사람의 유일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가지잖아요. 우리에게서 열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요? 들어갈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서 거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특별한가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죠? 이 계명을 지키세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시기에 십계명이 행한 대가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면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고 약속하신 것들 보면 대부분 땅의 축복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행한 대가는 뭐죠? 하나됨이에요. 그래 하나 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됨 안에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이 다 속해 있어요.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대가가 뭐냐면 서울대 가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요거 쓸만한 가지네 하면 그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요. 형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시련을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야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열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럼 깨끗해지기 쉽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밖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거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모욕도 시켜주세요 이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미 모욕했어. 제가 언제 모욕했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계속 해본 거예요. 이 순종하는 과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모욕을 쫙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의 대가는 영적 정결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 대가는 많은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닷물 위에 선 건 업적일까요? 열매일까요? 그렇죠. 이런 게 열매인 거예요. 이런 게. 베드로가 이야, 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을 기합을 져가지고 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썼잖아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킬래요? 안 지킬래요? 아멘. 아, 예.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로맨스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글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사랑도 굉장히 분류별로 많이 쪼개버렸어요. 부모가 하는 사랑, 남녀가 하는 사랑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거 인간 세계에 없었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처음에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나타났던 사랑이에요. 이제는 그걸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가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봤더니 감정적인 요소가 한 개라도 있나요? 감정 아니에요. 뭐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지입니다. 내 원수를 쳐다볼 때 내 아내 바라볼 때처럼 벌렁벌렁 뛰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가서 온유하게 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첫 발자국을 우리가 뗄 때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합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신령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는 걸 우리 교회가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계명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